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주 한 복판에서 복음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됨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라북도 남원군 주생면 상동 613번지에서 출생을 하여 가지고 3년 후에 전라북도 전주시 중화산동 2가 206번지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세월을 보내다가 군대 이후에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향 사람들이 젤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전도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신 적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요? 그렇죠? 제가 작게 이야기하면 크게 대답하시고 크게 말하면 작게 대답하십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실 거죠? 잘 들으실 겁니까? 그때는 작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밀은 대부분이 아는 것이 비밀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문재인씨다. 비밀이죠. 그러면 80%가 아는 것은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50%가 아는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50% 아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30% 아는 것은 조금 비밀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1명 혹은 2명 아니면은 1000명 중에서 10명, 어떤 특별한 그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이 아는 거,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천국 이야기하면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전도를 하는데 성경에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1대1로 앉아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믿으신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신병자 아니냐 이거예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 정신병자 아니냐. 근데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싸면서 이게 믿어진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올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이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비밀이니까. 아시겠어요? 문제는 세상의 어떤 비밀들은 몰라도 되는데 이 비밀은 모르고 죽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라고. 그냥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망하는 것은 그거 좀 재기할 수가 있어요. 재기의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으면 세상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음을 보는 건데 다음 세상이 없으면 되는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천국의 비밀. 그런데 여기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기 너희가 나오고 저희가 나옵니다. 제가 좀 반드시 쓸라기도 안 되네요. 이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너희가 있고 또 뭐가 나오죠?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는데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귀신 바알세부를 집혀서 저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귀신 들려서 그런데요. 정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비유로 딱 말씀하셔요. 뭔 말이냐? 이 사람들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고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양심이 틀렸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입기에 이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은어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이냐면 이해되십니까? 못 알아듣게 하고 이제는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킴을 당하고 하나님께 방치당하고 하나님께 무시당하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너희와 저희가 그런 의미입니다. 믿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라고 했고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저희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태도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하는 분들, 여기 내가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왔다 이런 분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분은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데 오늘 내가 따라가기는 간다마는 내가 믿는가 봐라. 내가 너에게 넘어갈 줄 알고 딱 결심을 하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씩 옳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맞다. 저건 맞네 하고 따라가다가 내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라. 내가 빨리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어. 술 담배는 어떻게 하고 낚시는 어떻게 하고 좋아하는 낚시 등산은 어떻게 하고 그래도 60은 넘어야지. 지금은 안 돼. 이런 분이었어. 보니까 끝나고 제가 얼마나 혼내는 줄 아세요? 쫓아가서.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지옥 문 앞에 있거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게 단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친절하게 예수 믿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법.
예수 믿는 것도 법이 있어요. 법.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는 것도, 넥타이 매는 것도 법이 있죠. 법대로 매야죠. 옷도 법대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의자도 의자에 앉는 법이 있어요. 의자를 뒤집어 놓고 앉아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여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단을 올라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든지.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법대로 안 하고 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해보세요. 그래 매달려서 들어오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간 입원해가지고 다리 고치고 다시 또 시도하는 거예요. 얘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법 만들어 놨어요. 맞죠? 올라오는 계단도 이만큼씩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올라와?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약 20cm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어 놨고, 또 그것도 힘들면 엘리베이터 있고. 근데 왜 저리 매달려서 들으려고 하냐 이거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법대로 사는 것은 쉬운 거고, 법대로 사는 건 순리적인 거고, 법대로 사는 건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 법이라는 것도 글자를 써보면 물수변에 갈 것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순리적으로 흘러가요. 물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물이 그냥 높은 데로 가려고 매달려가지고 고생 안 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첫 번째 아까 주제가 사유자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신 분? 아까 사유가 오늘 저녁 주제는 뭡니다 하고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그랬죠? 누가 말씀해 볼 수 있는 분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법대로 안 하니까, 법대로 안 사니까. 물이 부어놓으면 낮은 데로 슬슬 흘러가는데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여기 해놓은 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저리 매달려서 들으려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야. 순리를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순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예수 믿는 법은 성경에 뭐야 이거? 지우면 지워져야지 이거 법대로. 그렇죠? 예. 예수 믿는 법이 성경에 수백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생각을 버려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그릇에 흙이 가득 찼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흙을 부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하려면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비우지 않고 여기에 자기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나는 신기해요. 참 IQ도 괜찮고 사람도 정서적으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 돌았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만 돌았대.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돌았대요. 원래 돈 사람이 볼 때는 돈 사람이 돌게 보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버려라, 비워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어떻게 버립니까? 방법이 있어요. 버리는 것도. 첫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각이라는 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잡혀서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이 옳을 수 있는 거냐? 정말 옳은 거냐?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서 저 경상도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양고추가 어째서 청양고추입니까? 경상도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양고추는 충청도의 청양에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99%가 우리나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청양고추는
저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데가 있고 양양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연구소에서 청송 청자에다 양자를 붙여가지고 청양고추야. 그걸 이야기해 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이 왔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이 왔는데,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내 생각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은 두 번째, 첫째로 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아이고, 내가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불친절한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서울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주유소 직원이 그렇게 불친절했대.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몽땅은 불친절하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만 동의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 맞죠? 자기 생각이 두 사람만 따라주면 그냥 다 그래, 이렇게 말해버려. 나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주관적 경험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정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정법.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항상 특히 청년들에게 만일에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청년이 내가 만일 그랬더니 난 만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인생 포기했냐 그랬지. 인류 역사는 만일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어.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만일 사업가가 된다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나는 교수가 된다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루왔잖아요.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바다를 떠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다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일에 시간 많이 안 버리려고 지금 제가 축약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저들이 말하는 멸망의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복입니다. 저는 강제로 억지로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또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킬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제로 하지 말고 정말 순리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아까 순리라고 그랬죠, 제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제 얘기 할게요. 내가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서 LA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샌디에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샌디에고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전도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오는데, 한참 달리더니 내 옆에 앉은 형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L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LA구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한참 오는데 1시간을 와도 LA, 2시간을 와도 LA, 3시간을 와도 LA. 그래서 한참 오다가, 아니 LA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LA야? 그랬더니 옆에 평범하게 하는 말이, 나만만 하지? 나 그 한마디에 기겁을 했어.
딱 한마디 안에 나만만 하지? 이것을 에이 무슨 도시하는가 나만만 해 이러면 안 돼. 아 미국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야 돼. 이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얘기를 대한민국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아 미국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야 돼. 맞죠? 그렇죠? 미국은 그런가 보다. 지금 내 미국 얘기하는데 그걸 한국 차원에서 한국 스타일로 들으니까 한국 입장이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뭐 도시하는가 나만만 알아. 이러면 안 돼. 캘리포니아 주에 LA가 있는데 나만만 이주까지 5시간 걸리더라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뉴욕을 갔더니 저를 초청한 형제님이 교육을 시켜요. 여기다가 $10를 넣고 다녔네. 바깥 주머니다가 $10를 여기다 넣고 건너가고 있는데 옆에서 딱 대고 내놔. 그러면 얼굴 쳐다보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주고 그냥 그대로 가던 대로 가래. 이렇게 주고 그 교육을 받았다니까. 쏴 죽여버린대 그냥. 그리고 안주머니다 놓으면 안 돼. 이거 총 끄집어낸 줄 알고 바로 쏜대. 그러니까 안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바깥 주머니다가 $10를 넣고 다니다가 내놔 그러면 이렇게 주고 가래.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지 말고 미국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라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죽은 자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면 아 하나님은 그 정도는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라 이 말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은데 갑자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그 후야.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설마 그럴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다음에 어느 경우에 미국을 가면 아 이 미국은 그렇구나. 내가 옛날 들은 대로 맞네. 확인할 때는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나 일단 듣는 태도는 아 미국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밭 하나가 나만 많으단 말이에요. 밭 하나가. 그게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캐나다가 그렇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이쪽도 밀밭 이쪽도 밀밭.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아주 시한수를 읊을 정도로 아 밀밭 사이로 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운전하고 하는데 1시간 가도 밀밭 2시간 가도 밀밭 3시간 가도 밀밭. 나중에 어지러지해 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밀밭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 어지러져 가지고. 제가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밀밭사에서 운전을 해보진 않았어요. 미국 가서 운전 안 했으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교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직접 자기가 그랬노라고. 그게 미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얘기를 한국식으로 들으면 에이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들리는 거야. 맞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의 말로 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받으라는 게 일단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아 하나님을 병든 자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지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겠지 이렇게 받으면 돼. 그렇게 받으시면 편해. 어때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받으면 편하겠죠.
저 사람이 정신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 보니까 멍청하게는 안 생겼구만. 무슨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있다고 자기가 가서 들여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생각하고 여기 찌푸리봤자 주름살뿐이 안 늘어. 빨리 늙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쉽게 들어요. 아 맞아. 성경은 그렇구나. 내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 그래 맞아.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라고 하겠지. 창조주라면서.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그러시죠? 여기 우리 청년들 그러시죠? 네? 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다 해서 여기 사각지대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듣는가 안 듣는가. 제가 어디 가서 큰 교회 가서 저 뒤에 앉은 사람 끝나고 난 뒤에 왜 말씀을 50%뿐이 안 들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50%뿐이 안 들었거든.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관 저들이 말하는 나는 믿지 못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다.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들으면 50%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수 믿는 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법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들으세요. 더 구체적인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합니다. 사람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019년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진리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진리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허가인데 여러분이 저를 여기 있는 모두가 김씨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제가 김씨가 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냥 허가는 허가일 뿐이요. 바뀌지 않아.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전주 시민 전체가 다 모여서 우리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기를 원치 않는다고 골기대회를 벌려도 그래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는 쏙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저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네. 먹으면 배부르죠? 네. 안 먹으면요? 배고프죠? 계속 안 먹으면요? 죽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더니요, 이렇게 맞네요. 옷 입으면 따시죠? 네. 안 입으면요? 춥죠? 계속 안 입고 다니면요? 얼어 죽죠? 그렇죠? 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순수한 것이고 단순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반드시 먹게 만들어 놓고 먹은 것이 뒤에 나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진리예요. 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이 멸망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지고자 하여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멸망의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병은 무당도 고칩니다. 아시겠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진리가 왜곡돼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축복론, 이것이 기독교를 멍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바치고 하나님 앞에
뭐 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헌신하고 돈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 줘가지고 내가 큰 부자 됐다. 무슨 사업적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대학로교회에서 2주 전에 전도를 했는데요. 모태교인인데 교회를 그만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냐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으시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대요. 그래 그만뒀다가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한 40, 한 7, 8, 40살 좀 넘었는데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 저렇게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좀 돌아왔대요 최근에.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뭐 신앙심이 생긴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하자 그러고 나와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모태교인인데 떠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물었더니 헌금 내는 것이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 아닌 것 같더래. 헌금에 못마땅해서 저는 그만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냐고 했더니 너무 강제로게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저렇게 강제로 할 리는 없는데 이상하네 하고 자기 생각이 그래서 떠났대요. 맞습니다. 그분이요 대학로교회 헌금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신앙 아주 좋아하는데요. 왜? 여기 무기명으로 헌금하거든. 일평생 무기명으로 헌금하거든. 충격받은 거. 이런 교회도 있냐 이거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헌금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갈 뻔했는데 예수님 통해서 공짜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뭐 어떻게 말 안 해도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 한다. 그게 성경의 원리다. 은혜를 갚는 거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거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찾고 싶었던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내가 완전 충격을 먹었어요. 일평생 내가 이 기독교 3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범주 안에 있었는데요. 일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교회는 이 헌금 봉투에 가운데로 구멍을 뚫었대요. 왜 뚫었는지 알겠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전부 다 뚫어놨대요 구멍을. 거기까지만 하면 지금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그냥 거의 멘붕이 오다시피 세상에 헌금 봉투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놨대. 구멍을 바깥에서 보이게. 그래도 여기다가 감리교, 성결교, 뭐 교파 달면 그것은 메이커 있는 교회고 우리는 그런 거 안다니까 이상한 교회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도 정신을 차리세요.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첫날인데 하느냐. 고통은 왜 오는가? 사람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주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 사람만 다 일으켜도 대한민국이 뒤집힐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거의 상당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는 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받는단 말을 2글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구원 믿는다 그 말이고 예수 믿었다 그 말은 구원 받았다 그 말이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와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마귀가 하는 가장 마귀가 정성을 쏟아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사람에게 정신을 쏟는 것은 뭐냐면요, 지옥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급하니까요,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못 믿게 하고,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면요, 특히 노인들 10명에 전도하면, 100명이 전도하면 한 90명이 뭐라고 하냐면 죽어봐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죽어보면 알죠. 근데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게. 자, 이게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한다. 아, 농약 맞네. 먹어봤는데 어쩔 거야, 이제 죽는 거지. 자,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먹기 전에 알아야 돼요? 먹어보고 알아야 돼요? 죽어보고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확실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혜롭게 합시다. 죽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맞죠? 죽어보면 알지? 알면 뭐해? 이미 지옥에 왔는데. 지옥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지옥은 출구가 없습니다. 입구만 있습니다. 한 번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못 믿게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대강 믿게 합니다. 대강. 이야, 참 전도하다가 제가 별걸 다 봤는데요. 자매님 남편께서 제가 끝나고 상담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분이 얼굴 잘하는 분이요. 그 교회에 내가 5년 새에 한 2-3번 전도를 갔는데 삼수생이요, 말하자면. 그 구원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구원 안 받았어요? 나 구원 받고 지금 성도인 줄 알았더니, 그러더니 염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 양반이, 앉아봐요, 빨리. 앉아봐요. 앉혀놓고. 응? 아니, 뭘 구원 받을게 안 받을게 그랬더니 받아야죠. 대답 잘하시더라고. 그 앉아 상담, 자기도 받으려고 생각한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물어봐야 진심이 나와. 부드럽게 살살 물어보면은 생각이 가지고 많아거든. 그래서 갑자기 구원 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믿어준다. 그래, 운전면허 하나 따놓으면 차가 없어도 언젠가는 운전하겠지. 면허 하나 따놓아, 천국 면허 하나 따두면 잘 되겠지. 에이 여보시오.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 속에 꽁꽁 숨겨놨던 그것이 팍 튀어나온 거야.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동쪽의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서쪽을 팍 이야기하면요,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있어요. 본심을 숨기려고 하거든. 그래서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얘기랑, 아닙니다, 내 지옥 안 가야겠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구원 받을 겁니다. 속이려고. 아니 안 속입니다. 정말 내 지옥 안 가. 이래가지고 그날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옥을 대강 믿어. 아내가 있다고 하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냥 믿어주자. 이 믿어주자 아닙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성경에 믿어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대강 믿는 게 아니야. 천국도 대강. 이 교회 가보면은 대강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개월, 5개월, 6개월 나오는데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대강 믿는 사람들, 어떤 시어머니 양반, 믿는데, 아이고 믿어. 그래놓고 나중에 뒤집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요 거의 울면서 이 며느리가 전도 좀 해달래.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모치님 이러고 저러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다 믿는다고 하더니 마지막에 진짜 지옥 있냐고 말했더니 가봤어. 다 튀어나오고 해도 속에 있는 게 가봤어. 그래서 이분 대강 믿는 사람이구나. 그 어느 때는 믿는다고 하고 어느 때는 아니고 왔다 갔다. 이거 대강 믿는 사람. 대강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따라서 대강 믿으면, 대충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3개월, 6개월, 1년 나오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대충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매 가스레인지 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켰어. 소파에 앉아있는 모친을 손을 꽉 잡고 갑시다. 저 가스레인지다가 손 대고 얼마나 견디는가 가보시다. 막 끄집고 오니까 왜 이러셔? 왜 이러나마나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맛을 봐야 돼. 갑시다. 막 아름다워 빼고 잡아당기고 그래 이만큼 딸려오다가 내가 힘이 세니까 딸려오다가 또 그냥 막 뒤로 빠지고 막 뿌리치고 앉고 한 2분간을 신랑이를 벌렸는데 그 2분간 신랑이 벌리는 동안에 이분이 일컬어 와 닿았어. 나 저기다 손 가까이도 못 가겠는데 지옥이 진짜 있네. 이것이 시청각 전도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청각 전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대충 믿다가. 우리면 믿는다 했다가 뒤집고 믿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엉뚱한 얘기하고 또 가봐야지 그런 얘기하고 가야지 그러고 간다 소리를 못하고 이게 다 대강 믿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어주는 것 아니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봐야 돼. 내가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이고 저희 아버님 집사님인데 저기 저 예수병원 아래 가면 아래 지금은 큰 교회가 됐더만은 거기 다녔는데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믿는 기독교를 무조건 믿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찾아보자. 독립선언서는 33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독립선언서 낭독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정말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찾아보자. 그리고 교회를 내 발로 나갔어요. 그만뒀다. 국민학교 6학년 때 하나님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만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찾아보자. 오늘 따라서 봅시다. 내가 찾아보자. 끌려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내가 찾아보자. 그래서 제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저기 영생고등학교 옛날 여기 있을 때 제가 영생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야간부를. 그래가지고 영생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 기도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틈내가지고 소양 송광사로 갔어요. 스님 우리 집은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내가 아기 때부터 제사 한번 지내는 걸 못 봤거든. 그래서 소양 송광사한테 쫙 찾아가서 송광사 찾아가서 스님한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하고 쫙 물어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모든 설명 뒤에는 여기다가 공을 들이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하지요. 전부 마지막에 하지요로 끝을 맺어. 그때 제가 하지요 같으면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 그리고 하지요 같으면 당신도 안 해봤구만. 자기가 안 해본 걸 왜 남에게 강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양 송광사 문턱을 나왔어. 그리고 여기 또 천주교 가서 또 알아봤어. 따져봤어. 여호와 증인도 제가 책자 갖다 놓고 읽어봤어. 또 몰몬교 코큰 사람들 댕기면서 야 쏘 믿으세요 하고 댕긴 사람 있었어. 몰몬교. 그래서 내가 몰몬교도 가서 알아봤어. 참 찾아봤어요. 내가 따라서 내가 찾아보자. 내 생명 내가 사랑한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그래 자꾸 방황하고 몸부림치다가 진리는 어디에서 나는가? 죄 문제는 어디서 풀리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전라남도 진도군 임해면 산막리에 아주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박 2일,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도 1박 2일이 나오더만. 예, 맞습니다. 제가 1박 2일 원조입니다. 제가 1박 2일 전라남도 진도군 임해면 산막리로 가서 거기 가서 영국에서 오신 아도 제임스 선교사 집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게 됐어. 구원받기 전에 이 찬송 하염없이 불렀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불렀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찬송의 의미를 제가 가슴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가슴으로 믿는 거지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을 펼쳐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전도하다가 참 별일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 지옥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들었어요. 많은 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지옥 얘기를 딱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색으로 하는 말이 여기 말고 어디 또 지옥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이래. 지옥이래. 이번에 대학로에서도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여기가 지옥이지 어디 지옥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 도망다녀. 안 잡혔어요. 3년간 도망다니다가 3년 만에 잡혀가지고 수갑 채우고 구치소에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3년간 도망다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경찰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통이 왔죠?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언젠가는 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갈 대기잖아요. 대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인간이 이 땅에서 현행범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노인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죄인이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죄인이야 말을 해.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서에 구속되기 전에 상태. 그러니까 지금 지옥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 전 단계예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기 힘든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에레미야 예가 3장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 받는 중이요. 지금 벌 받는 중. 따라서 인생은
벌 받는 중이다. 야, 대학로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저는요 현실론자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야 이러고 제가 도전해 볼래 이랬어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고 지금 저 부산에서 서울로 지금 올라가는 차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청와대로 표창장 받으러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대문 경찰서로 구속돼서 지금 세우랑차고 구치소로 지금 잡혀가는 중인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지금 두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는데 한 사람은 죽을 맛 한 사람은 살 맛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죽을 맛 살 맛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국사범인데 저 경산쯤 올라오다가 대구 옆에 경산 있죠. 경산쯤 올라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오늘 12시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국사범을 문재인 대통령이 석방했다. 시국사범 풀렸다 하는 순간 만세 불러버린 거예요. 왜? 이제는 서대문 경찰서가 갈 곳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집이 갈 곳이야. 목적지가 바뀌면 과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았어요. 깨진 거야. 무너진 거야. 생각이 잘못된 거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게 다 뭐냐? 여러분의 목적지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지가 바뀌면 과정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왜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가? 톨스토이가 썼는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 그렇던가 제목이 맞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보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소설에서 그렇습니다. 천사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와서 구두직공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저기요, 내에게 딱 맞고 가장 신기 편한 아주 그 좋은 구두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두 하나 맞춰주시오. 발에서 내밀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사람이 된 하늘에서 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사람이 됐다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발을 탁 내미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 뒤에 저승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잡아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하나 맞춰주셔. 그러니까 이렇게 저승사자가 머리 위에서 지금 탁 잡으려고 낚아채려고 하는 순간인데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10분, 아니 5분, 아니 1분, 아니 10초 후에도 모르는 겁니다. 이 중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악! 하고 쓰러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틀린 말 안 하지요? 틀린 말 안 하지요? 벌써 살 사람은 크게 대답 안 하고요. 틀린 말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 안 하면 나는 또 대답을 억지로 하게 하는 방법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으면 뭐로 세월호 배를 탔어요. 1%, 0.1%도 생각 못했죠. 그렇죠?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인생 이거예요. 나 내일 지금 저 대학병원에 가봐야 돼요. 여기 대학병원에. 야!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양반 남은 사람. 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뭐 차 타고 가는 뒤에서 쳤다나 앞에서 쳤다나 해가지고 지금 목표가 지금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 누워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좀 어떠냐고 했더니 약간 겸손해진 것 같대. 그래 그 약간을 믿고 지금 내일 갈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하니까 다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이런 양반이거든. 내일 가면 약간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대해 주세요. 여기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손이 죄를 지면 손을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가락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가지 말라고 했겠는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내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제가 그저 핸드폰을 키면요, 핸드폰에 왜 이러냐 이게. 내일은 좀 병 좀 고쳐요. 핸드폰에 그 두 가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다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네이버. 네이버는 뭐 가끔 내가 뭐 내버려 뒀다가 조금 이렇게 하는데, 다음을 저는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이 다음 세상. 정말로 그 다음에 대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게 나오죠? 안 읽어봤어요? 그것도 안 보고 봐. 난 이미 처음에 나올 때 봤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음을 좋아해가지고 주로 다음 검색해보고 시원치 않으면 네이버로 가. 항상. 그 인터넷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나 못 사나, 출세를 하나 못 하나, 100년을 사나 80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한 짧은 순간 살다 가는 것이요. 다음 세상에 멸망의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아까 내가 가정법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나는 망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손을 찍고라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까짓 것은. 아시겠어요? 이 경고를 드려야 돼요. 경고를 드려야 돼요. 경고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라는 경고는 없습니다. 너는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부자가 되라, 그런 말 합니까?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너는 출세를 해라,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고가 손을 찍어버리고라도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돈을 계산하려고 나가보니까 그 집 사모님께서 이쪽 깨끼 손가락 이만큼 딱 날렸고 이쪽이 약간 날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손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기 썰다가 손가락이 딸려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 잘렸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아팠겠죠? 아프다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막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긴 아프지. 그렇지만 좀 덜 아프겠지. 열흘 후 덜 아프겠죠? 그죠? 6개월 후 훨씬 덜 아프겠죠? 1년 후 약간 아프겠죠? 5년 후 아프진 않아. 보기는 좀 흉측하지만 아프진 않다고요. 맞습니까? 이건 낫는다고. 근데 지옥은요, 화상을 입은 상태로 낫지를 않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픈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라고.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들으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웃어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은 낫는 게 없다고요. 이 손가락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는 것은 당장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서 통증이 가라앉아요. 지옥은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니 나오잖아요. 여기 읽어봤으니까 43절 다시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죠? 이 불 속에서 죽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지옥을 대충 믿게 한다고,
지옥은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지옥은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지옥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경험하는, 여러분이 지옥이 정말 있구나,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문제를 양심적으로 깨달아야, 그래야 다음 단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병원에 갔더니요, 병 환자를 만났는데요, 이 환자가 진짜 똑똑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환자 옆에 있는 쓰레기통은요, 약봉투가 먹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쌓였더라고. 그냥 집어넣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의사가 준 약 안 먹어.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옥 얘기해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야. 내 귀 씻어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고, 내일도 내일은 내게 내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친구 만나러 가자, 놀러 가자. 그리고 그냥 말씀 전에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지. 생각하기 나름이지.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전부 다. 진리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 있다고 말해도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다고 말해도 남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종교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한 번은요, 종교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저희 딸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 놓으니까, 저희 딸은 다른 종교는 전혀 모르죠. 한 번은 이 녀석이 그냥 숨이 넘어가게 그냥 아빠빠빠빠 쫓아와서, 나이가 지금 40이 다 되고 하는데 뭔 얘기가 막 아빠빠빠 너 왜 그러냐. 이게 좀 봐요. 그래서 못을 나한테 들려주는데, 유명한, 미국까지 유명하고 유럽까지 유명한 고승께서 강연을 하시는데, 대학생들이 꽉 찬 그 동영상에 대학생들이 꽉 쩌는데, 거기서 강연을 하고 난 뒤에 아주 우리 같은 박수를 듣고, 자,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여대생 하나가 질문합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요, 내가 막내딸이고요, 우리 언니가 있고요, 언니 그 다음에 오빠들이 있는데, 이제 언니 우리 새우이 모이면요,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요 어머니 생각하고 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가르치느라고 고생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 나오고 직장 다녀가지고 어머니 효도 좀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만나기만 하고 모여서 퍼운대요. 그냥 울고 나면 다음 단계가 있더만, 그게 일단 울어. 만나면 일단 울고, 자 2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그렇게 비단같이 착하니까 천국 갔을 거야. 그래 몰라. 근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 말도 들리잖아. 또 뭐 그러고 어쩌고 있었고 뭐, 아이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계속 만나면 이게 다 이제 1교시 2교시가 다른 거야. 1교시는 울고 2교시는 이제 토론하고.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게 질문이야. 그날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걸 질문하는 거니까, 천국 갔으면 내가 똑같이 말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천국 갔으면 좋겠나 지옥 갔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국 가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 갔다고 생각해. 그러면 마음 편안하고 좋잖아. 천국 가고.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속상하잖아. 불안하고 울고. 그러니까 천국 갔다고 생각해. 그러면 천국 간 거야. 그러니까 박수가 쫙 나오는데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 너 남자냐 여자냐? 남자 여자야?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자야. 맞죠?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자냐? 저녁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먹은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이게 인내천 사상이라는 것이요. 해골바가지다. 해골바가지인지 모르고 먹을 때는 맛있었고, 알고 나니까 맛이 없더라. 신라
아무개가 중국 가다가 밤중에 해골 와.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인내처럼 사는 생각하기 다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하기 다름이 아니야. 사업 망한 사람이 안 망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안 망한 게 아니야. 현실이지. 이거 말도 아닌 얘기를 박수로 쫙 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아이가 충격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같은 박수로. 여러분, 왜 다른 종교를 우리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를 비난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 정도 되면 비교 분석을 해줘서 우미한 중생들을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참이란 말이에요. 참, 진짜, 진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 창조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에? 우물우물 하지 말고 로댕. 그 봐. 아니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드는 거 다 만들지 뭐 로댕이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 그 로댕인데 왜 그게 유명해졌느냐? 로댕이 다른 게 아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작품 만든 거예요. 지옥문이라는 이런 큰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한쪽 왼쪽 상단에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옥문 앞에서 내가 이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면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러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시당합니다. 단적 그 말씀드립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곡을 써놓고 가사를 붙였는데 영화로신 조물주의 오묘하신 솜씨를 우리들의 무딘 말로 기릴 줄이 없소라. 봄비 맞아 움터나는 나뭇잎을 보아도 햇빛받아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아도,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이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번민하고 고뇌하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그건 싹 잘라버리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 그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이 지옥은 입구는 있고 출구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하늘과 땅, 저 하늘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지금 소우주 명왕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뭐 또 하나 발견했네 안 했네 하죠. 그런데 그 소우주는 또 다른 소우주 위에서 버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광활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엄청난 이 보이는 이 우주가 사라지고, 우리 그냥 좀 쉽게 합시다. 지구만 이야기합시다. 쉽게. 이 지구가, 보이는 지구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 누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누구야? 학교에서 연료각 제2법칙 배웠지? 모든 물질은 쇠퇴한다. 예?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맞죠? 배웠죠? 연료각 제2법칙.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점점 쇠퇴한다.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는 없어져야 돼? 있어야 돼? 있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큰 소리만 해봐. 없어져야죠. 예, 없어져야 된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학교 공부는 이런 거 깨달으라고 다 가르치는 것이요. 맞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요. 모든 이 옷이 처음에 살 때는 아주 새 옷인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 낡아간다 이 말이요. 모든 물체는 좋은 쪽에 나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점점 망가져 간다 그 말이요. 그 법칙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맞는 것이요. 과학 이론이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학생 가시적으로 볼 때 세상이 없어질 것 같아, 안 없어질 것 같아? 가시적으로 볼 때 안 없어질 것 같아? 아니, 저 북극에 있는 저 빙산이 계속 녹아가고 있고, 지금 명태가 쫙 우측으로 올라가, 알래스카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명태가 안 잡히고, 세상 이변이 계속 오고 있고, 미세먼지가 날아들어가지고 공기가 다 썩어가고 있고, 없어질 것 같지? 카나다에 갔더니요, 예배당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주거든요. 잠길 침자 침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불과 예배당에서 가까운 곳에 내가 흐르는데 거기 가서 구경을 하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 세상에서 그렇게 맑은 물을 처음 봤어요. 정말 물이 깨끗해. 에?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맑은 물이 예배당 가까이 있는데 뭐 한다고 침례탕 만들어놨냐고 했더니 옆에 형제가 내려가서 손을 한번 넣어보시오. 그 내가 손을 넣어봤더니요, 우리 냉장고에 얼음 딱 잡으면 2초 안에 막 손이 아리잖아요. 딱 그거야. 그냥 물이 얼음이야. 와, 깜짝 놀랐어요. 왜 바로 위에 에스키모거든.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만드셨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여자가 평생에 가장 이쁘게 화장을 할 때가 언제? 신부 입장 직전. 맞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최선이야. 알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 작품이 천국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있고, 그래 두 길 중에 한 길을 지금 가는데 여러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천국에 같이 가서 살자고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대책 없이 그냥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니냐, 정말 멸망의 지옥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건질 수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가서 자식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부모에게 돌아와서 부모와 함께 사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지금은 인생들은 뭐냐? 집 떠난 자식이에요. 부모 떠난 자식이에요. 부모 떠나서 고아원을 전전하는 탕자라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않냐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눈물입니다. 인생들에 눈물 없는 집이 없어요. 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괴로움에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에 눈물이 있어요. 원통하고 애절하고 그래서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울산에서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여기다가 여기 그 신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고 다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병 들고 하니까 친척들이 다 속이고 자기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 이 사람이요 여기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는데요 문서, 논문서, 집문서 뭐 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이것만 들고 다니는데요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억울해가지고 우리만 만나면 우는 거예요. 나쁜 놈들 하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다 사기당한 거예요. 친척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그분 계속 돌보고 방 이렇게 얻어가지고 살게 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섬기다가 마지막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까지 다 치러줬어요. 아무 연고도 없고. 그 당시 나이는 한 50 몇 세 된 분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나이가 60살이 채 안 된 분이에요. 이요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한국의 모든 문학작품이나 모든 걸 대표하는 게 이게 한이잖아요. 한이 빠지면 소설이 안 되고 시가 안 되고 글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집집마다 한이 있고 사람마다 한이 있어. 고뇌가 있고 번뇌가 있어. 슬픔과 눈물이 있어. 아픔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가슴이 맺힌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들이 대부분 슬프잖아요. 진도아리랑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사느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세. 그런 노래도 들어보고 그 진도아리랑 쭉 해보면요 슬퍼요. 저 뭐 아리랑들이 다 슬프잖아요. 경상도 저 밀양아리랑만 빼고 다 슬프잖아요. 또 우리나라 노래들이 또 무슨 소설들이 다 슬퍼요. 왜? 그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 아내에게 받은 스트레스, 자식에게 받은 스트레스, 자식들을 목숨 걸고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니까 자식 단위 크니까 아내하고 짝짝 굴려가지고 부모 함부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해가지고 부모한테 자식한테 왼수약수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죽으려고 하는 게 부모. 그러다 보니까 한이 쌓인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눈물 이것은 동양만 그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사실은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을 푸는 방법이 다 다른 거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 여기서 모든 눈물을 씻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뇌를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신다고 말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인생의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인간의 모든 번뇌를 거기서 다 하나님이 쓰다듬어 준다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면 뛰어내리겠어요. 그런 모든 인간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서로 극단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저 어디 교회 가서 제일 힘든 일이 뭐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이구동성을 말이 뭐라고 있겠어요? 인간사에서 힘든 일, 그냥 마음속으로 힘든 거 말고 설거지래. 설거지래. 그래서 천국 가면 설거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만세. 설거지 만세. 만세. 예, 맞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고, 여기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고 사는 문제가 없어. 설거지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인간이 그렇게 사모하고 모든 인생들이 사모하는, 모든 인간들이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시인들이 시를 써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들이 소설을 써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전주 신흥 뭡니까 그거 지금 무슨 고등학교요? 거기 근영고등학교, 근영여고 그 앞에 제가 근영여고 학교 자리가 바로 제 집 논이었었어요. 거기 농사 짓고 어디 아버지 따라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 흔적도 바람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에 가면서 내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가버렸는데, 가면서 제가 뭔 얘기다 말았습니까? 네? 네, 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참 다들 힘들고 피곤하게 다 어렵게 살았어요.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늘 괴롭고 싸우고 힘들고 나가고 집 떠나고 도망가고, 어떤 모친님은 자식이 세상으로 떠나버려가지고 어디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그 모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안 돌아왔어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들 고통과 번뇌가 다 근육려고 거기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집집마다 참 다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번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괴로움이 사라진 곳이에요. 이런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영생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그럴까 하지요.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지요. 따라서 천국은 비밀이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의 지식인을 만났어요. 나이가 80이 조금 안 됐는가 그런데요. 상당히 그 노인 양반이 참 나름대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1대1로 앉았는데요. 제가 말하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는 지옥 인정 못합니다. 상담하기 전에 지옥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에서 좀 끌어올라도 참고, 인정한다고 뭐 있고 지옥 인정 안 한다고, 어르신 인정하고 뭐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꾹 참고 약간 한 30초 정도 뛰었다가,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 그 슬픔 가운데 죽은 사람들 어쩌란 말입니까? 지옥이 없으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도 안 받고 형벌도 안 받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요, 한 1분 만에 하는 말씀이 지옥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생각하면 믿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 믿게 돼 있다고요.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가정법입니다. 예?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오늘날 학교 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벌도 안 받고 형벌도 안 받고 대가도 안 치르는데 뭐로 착하게 살고 뭐로 정직하게 살고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 지옥이 없으면 벌도 안 받으면 신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그렇죠? 아무 문 제지받는 것이 나든지 불이익당하는 거라든지 잘못 살면 벌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착하게 산 사람만 바보요. 내 말 틀려? 우리 학생 어떻게 생각해? 맞지? 아, 뭐 한다고 착하게 살아요? 실력과 능력과 해먹어라. 도둑질도 하고 세금도 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라. 교도소만 안 가게. 그리고 교도소 조금 갔다 오면은 몇십억 해먹으면 조금만 고생하고 오면은 넌 잘 사는 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쳐야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지옥이 없다면 세상의 논리체계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논리체계는 업보거든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간단해요. 직장에 가서 일하면은 우리 형제님 직장 가서 일하면 월급 나오죠? 월급 일 안 하면 안 나오죠? 그게 진리요. 직장에서 일하면 월급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대가를 받는 거라고.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것이고 죄를 안 지으면 벌 안 받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죄인은 있는데 지옥이 없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있는데 학교가 없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공무원이 있는데 관공서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 죄인 있는데 지옥이 없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논리에 가서 붙여도 어떤 곳에 붙여도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억지로 왔어요. 수양이 왔는데 어째서 수양이를 왔냐면 이번에 우리 가족들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다 와야 된다고 하니까 아유 그냥 아내가 하자고 하는데 가기 싫어 죽겠는데 노가다하는 사람이 왜 이럴 때는 일도 안 오라고 그래. 아 이거 죽겠네 하는데 열흘 전에 일 오라고 딱 왔어요. 연락이. 그러니까 여보 내가 사실 가고 싶었는데 뭐 일을 하니까 내가 안 되겠네. 딱 큰 소리 치고 가고 싶었는데 이 말 한마디 했어. 거짓말로. 근데 수양이 이틀 전에 일이 캔슬됐어. 그러니까 가고 싶었는데 소리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와서 이제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 진짜 억지로 와서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계십니까? 몰라요. 지옥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성경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녀봤습니까? 아니요. 상담 받아봤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끝. 야 1분 동안에 딱 호응하니 끝났어.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할 때에 동료나 후배들에게 야 이 사람아 그럼 못된 짓 하면 벌 받네. 그런 말 해봤어 안 해봤어? 그랬더니 많이 했대. 그래서 누가 벌 주는데? 하나님 없다면서 누가 벌 주는데? 앞으로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벌 주는데? 누가 벌 주냐고? 이 사람이 갑자기요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 있습니다. 믿었어.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쫙 가르쳐준 대로 싹 그냥 빨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바깥에 나가는데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좀 더 보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서 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멸망의 지옥에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획도 잘못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성서무오설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그렇다를 오자,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서무오설. 성경은 완전한 책이고 완벽한 책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멸망의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죠.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상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이어야 하고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며,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 세상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냐고, 다음으로 사탄 마귀가 믿어지지 않냐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째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째는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옥을 만들었는가? 그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는가?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멸망의 지옥에서 건진받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은 죄를 짓고 현재 지금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로댕이 벌거벗은 죄를 있는 것은 우리가 알몸으로 이제 멸망의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업적도 아무 소용없이 알몸으로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멸망의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자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하자고요.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어떤 형제가 친구에게, 야,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어. 그게 화를 팍 내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화를 벌컥 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집에 가서 저녁에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 친구는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지옥이 없다고 말했다. 내 친구는 지옥이 있다고 말해 나는 없다고 말했고, 지옥이 있을 가능성 없을 가능성 50대 50이다.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 새벽 2시 3시 4시 새벽에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결론이 나왔어요. 지옥이 있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없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없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있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옥이 없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되는데 있으면 망하는 거더래요.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건가 봐. 지금 손해본 것 같지는 않더래, 자기 친구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이 문제는 그냥 화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 아침에 친구 찾아와서, 야, 지옥 얘기 다시 한번 들려줘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소리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자. 오늘 저녁 하루만 참석하기로 약속하고 오신 분들 내일 저녁에 오세요. 끝까지 들어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미국은 노 예수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은 다 하고 난 뒤에 그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제 그때 안 한다. 한다가 마지막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여러분, 오늘 지금 목요일이죠. 금, 토, 앞으로 이틀 더 남았습니다. 밤 시간. 그리고 주일날입니다. 이번에 투자하세요. 제 말 듣고 끝까지 나오세요 하니까, 강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가보자 해서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참석하기로 하신 분들 약속 깨고 내일 모레 꼭 참석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친구와의 어떤 약속을 갖다가 나 이번에 미안하다 그러고 딱 깨고 왔더라고요. 용기 있게. 그래 와서 듣고 구원받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많았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